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사무엘 우리가 좀 장수가 17장에서 21장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심하게 한번 패했잖아요. 자기네끼리 막 칼싸움질하다가 벳갈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진멸당할 정도로 했는데 우리 사울왕께서 실수했죠. 군사를 매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 또 뭐 이렇게 맹세한답시고 아무도 먹지 마라. 다 죽일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힘에 붙여갖고 끝까지 쫓아가지도 못하고 힘에 붙이다 보니까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끝내 쫓아가지 못하고 불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네 그 성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요. 그 예전에 보게 되면 왜 싸움을 할 때 왜 중국에도 보면 싸움을 하면 이쪽 편 이쪽 진영이 있으면 딱 장수 하나 나오잖아요. 나 싸울 사람 있으면 딱 나와봐라. 그럼 거기서 딱 나와서 같이 막 싸우다가 이렇게 딱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대리전쟁이잖아요. 대리전쟁. 그러면 그게 딱 지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막 다 죽이고 막 살리고 이런 일인데 블레셋에서 이제 딱 대표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 심하게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라 골짜기 어디냐면 제가 저번에 그 셰펠라라고 얘기해줬네요. 평지. 성경에 보면 평지, 낮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산지, 산에서 봤었을 때 딱 보면 낮은 땅인데 높이는 한 400m 정도 돼요. 높이가. 400m 정도 되는 구릉지대를 평지라고 하는데 그 평지 중에 골짜기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아얄론이요 뭐 어떻게 할지어다 했고 왜 기드온 장군 할 때 아얄론 골짜기 있잖아요. 아얄론 골짜기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가 누가 살았죠? 삼손과 데릴라 할 때 데릴라가 거기 소렉 골짜기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말하는 엘라 골짜기, 여기가 바로 세 번째 골짜기인데 여기서 바로 지금 블레셋 군과 그 골짜기를 딱 맞닥뜨려고 지도가 있죠.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위가 블레셋 진영이고 바로 밑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붙으려고 진을 딱 쳐서 맞닥뜨렸는데 블레셋에서 거인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붙어봐라. 니들 중에 나하고 붙어볼 사람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그거 얘기를 며칠 동안 하냐면 40일 동안 40일간을 이 블레셋 군대가 나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진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전이가 상실이 된 상태에서 복구가 된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전이가 그렇게 아주 충천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쉽게 넘어오진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쓰는 방법이 대표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내세워서 엄청나게 크죠. 키가 몇 미터예요? 2m 90 정도. 우리가 봤을 때 6규빗하고도 한 뼘. 6규빗이면 270cm 정도 돼요. 2m 70이죠. 6규빗에다가 한 뼘이라 한다.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보통 한 2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2m 90, 3m 가까이 되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예요.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 누가 있었냐면 옛날에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아낙 자손들 아세요?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대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예요. 그 거인의 후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거인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2m 90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전에 보면 바산왕 옥할 때 옥이 한 그 정도 이상 되는 분이었죠. 바산왕. 침대 길이가 4m였잖아요. 4m. 예. 최후의 르바임 족속이라고 했을 정도. 르바임도 거인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 르바임 족속, 최후의 르바임 족속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사랑 옥처럼 이 골리앗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하고 맞닥뜨려서 싸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40일 동안 그냥 놀림만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에 한번 나오고 저녁에 한번 나오고 계속 하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감히 나가서 사울왕도 못 나가요. 사울왕도 굉장히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인데도 사울왕은 이제 나이가 많은 게 꺾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한테는 감히 나갈 수가 없었었는데 거기 이제 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골리앗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 형제들, 그 다윗의 형제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제가
전쟁터에 참여해서 사울 왕과 같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싸들고 가갖고 니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거기에 있는 그 천부장들이나 이런 그 대장급 되는 사람들에게 줄 치즈도 몇 덩어리 해갖고 이렇게 갖다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다윗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감히 능멸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는 막 분에 차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싸우라고 해요? 안 하죠. 그러니 다윗이 어떤 전략을 써요? 어떤 전략을 써요? 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병사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건방지게 감히 우리 이스라엘을 무할례자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 감히 저렇게 하냐고. 저건 지금 나가서 우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소문이 돌아서 사울의 귀에 다윗의 얘기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 왕은 40일 동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피를 당한 거잖아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떠드는데도 한 명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이 40일 동안 이렇게 딱 되는데도 아무런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생기니까 사울이 이제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당장 데리고 와봐. 딱 봤더니 자기 옆에 궁중학사 병기 들던 다윗이 온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을 때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갖고 조그맣고 어려서 그냥 너무 쇠약해 보이고 약해다 보이니까 다윗은 아예 그 사무엘님이 그 이새의 아들 다 모이라고 했을 때도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냥 수금이나 타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대고 저 엄청난 큰 거인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40일 만에 싸우겠다고 나타났던 사람이 한심하게 어린애 조그만 애니까 너는 지금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난 용사인데 네가 가서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 다윗왕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의 새끼를 갖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싹 물어가려고 했었을 때 자기가 물맷돌 갖고 던져서 그 곰이나 사자를 내가 직접 죽였다. 죽였기 때문에 저런 다윗은 이런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저런 다윗 같은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단칼이라도 내가 죽일 수 있다. 단번에 죽일 수 있다. 라고 사울왕이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못 믿어온 척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잖아. 누구라도 한 명 나가야지. 사울도 참 야비해.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갑옷과 투구를 주겠다 해갖고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갑옷과 투구를 줘서 이렇게 딱 다윗의 마음을 딱 먹고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사울의 옷이 맞겠어요? 막 갑옷을 입고 칼도 차보고 막 했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벗어버리고 목동 그대로의 모습으로 목자 그대로의 모습으로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엘라 골짜기에 있는 거기에 엘라 골짜기가 그 일종의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일종의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인데 비가 한 번에 와버리면 물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그 골짜기가 바로 와디라고 그래요. 근데 비만 안 오면 물 한 방울 없이 싹 다 말라있는 데가 바로 와디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게 되면 와디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서 비가 왔어. 상류 지역에서 비가 왔어. 물이 확 한 번에 내려오는데 그 물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와디에서는 야영하기는 너무 좋은데 목숨을 건 야영을 좀 해야 되는 그럴 정도로 와디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와디. 1페이지에 가면 와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내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저를 뜻한다. 하천의 바닥을 뜻하는 거죠. 건곡이라고 합니다. 건조한 계곡. 그래서 건곡이라고도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바로 일종의 와디예요. 와디.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엘라 골짜기를 실질적으로 가봤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런 흔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찾아서 역사적으로도 다
정립이 되고 증빙이 된 그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입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의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그 민족을 이끄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리앗도 자신의 신을 갖고 이스라엘에 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신과 신의 대결이지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고대 이스라엘 때에는 이렇게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잖아요.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가 한번 싸웠었지만 지금도 어떻게 돼요? 다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님이 뭐라 하면,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나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안에는 곰과 사자를 죽였던 모든 그런 이미 검증된 이 물매로 골리앗만한 것들을 다 죽였던 이 모든 게 검증이 된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자신감을 키워주고 사자를 죽일 수 있고 곰을 죽일 수 있도록끔 다윗을 키워주고 용기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붙인다는 말은 승리케 하리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요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누가 얘기했죠? 요나단이 얘기했죠.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를 싸우러 갈 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큼 있었어요? 해안가에 있는 모래알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안가에 있는 모래알이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거기를 누가 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요나단이 옆에 있는 부사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끝장을 내자. 두 사람이 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일 경지단 내에 있는 거기서 20명을 죽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공포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떨리고 저기도 떨리고 산도 떨리고 들도 떨리고 다 덜덜덜 떨리면서 막 온 블레셋 군대의 진영 내가 완전히 그냥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내 옆에 있으면 이게 적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찌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멀리 사울왕이랑 같이 있던 파수꾼이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군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당장 달려갔겠죠. 다 하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먹이면서 싸워야지 양심 있게. 먹이지도 않아. 먹으면 얘들 큰일 난다. 당장 죽는다라고 맹세를 시켜놨더니 누가 먹었어요? 그 맹세를 못 드는 요나단 자기 아들이 그걸 듣고 지나가다 보니까 꿀이 있어갖고 지팡이 찍어서 꿀을 먹어보니까 눈이 확 밝아져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피곤할 때 구론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진다고 이렇게. 제가 그 요나단님이 눈 확 밝아진다는 그 느낌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말씀 공부하는데 졸려오는데 구론산 이렇게 한 병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 이렇게.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왜 안 먹었냐 이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진짜 왜 이렇게 실수하셨냐 이거예요. 이걸 먹었었으면 이들이, 아니 블레셋 군대에서 갈취한 그 염소나 양이나 이 동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잡아다가 먹고 갔었으면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저녁에까지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저녁에 이제 그 금신령이 풀렸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고기를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었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좀 어때요? 우리 목사님 5시만 되면
특별같이 또 아버지께 올라가갖고 열심히 또 그날의 모든 걸 다 듣고 또 끝나고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죠. 얘기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응답 받으셔갖고 우리 요즘은 매일매일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지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기도케 하신 건 뭐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괜히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오세요. 내가 이룰 건데 너희도 숟가락만 얹어라 이 얘기예요. 시스라의 900승 확 물로 엎쳤을 때 다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사람에게 숟가락 하나 얹게 해요.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볼산에서 10,000명을 놓고 있다가 그 10,000명이 우르르 내려갔고 다 허부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죽이기만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가져지만 숟가락만 얹어놓은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간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월요일과 수요일만 있는데 더 드려서 더 은혜에 충만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요일, 수요일 딱 이틀. 그럼 끝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들으면 나는 허공에 뜬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떤 기분이겠어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멀어져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무엘 선지자도 도와줄 수도 없어. 요나단도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으로 딱 떨어져 나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맨 땅으로 헤딩하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그런 삶입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응답 하나 받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예전에. 방언 받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방언을 못 받아. 그 능력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손만 얹으면 방언이 터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깁니다. 이거는 귀한 축복인데 매일 있고 항상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 사람이 숨쉬는 공기 정도밖에 몰라.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은요. 방언 한마디 이거에 그냥 막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예전에 여기 하늘산 기도원에 몇 날 며칠을 그때는 이게 잠자리가 없었잖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불 보따리, 옷 보따리, 버너, 쌀 뭐 이런 거 그때는 매점이 없으니까 돈 있는 분들은 이제 버너들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 하늘산 기도원에 1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진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받고 응답 받고 했던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셨. 여기 어르신들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큰 노력을 갖다 기울여. 그렇게 해서 받아가면 다행이에요. 못 받아가는 게 허다했었습니다. 자, 다윗님이 하나님께 있는 이런 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골리앗과 맞섰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벌여주시면서 원래 다윗이 갖고 있던 그런 능력. 다윗이 하는 게 뭐였었죠? 여기 보면 제가 물맷돌 그림 그려드렸죠? 5페이지. 끈이 이게 양쪽에 있으면서 이게 여기 있으면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하나 탁 놔. 놓으면 딱 정점에 달았을 때 이게 쫙 날아가서 딱 맞는 건데 사실 이게 물맷돌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래요. 굉장히. 이 속도가 화살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네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아주 최고조에 이뤘을 때는 화살의 속도보다도 빠르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그거를 이 야구공만한 걸 갖다가 머리 정통에 맞춰서 박혔다?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골리앗도 그렇게 더 허무하게. 아무리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말하길 내게로 와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듬증스레게 주리라. 라고 골리앗이 막 뛰어와요. 근데 워낙 큰 사람인데다가 갑옷도 엄청나죠. 뭐 투구도 있지. 그 몸집이 얼마나 둔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잽싸고 빠른 다윗님이 보기에는 그냥
사자와 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골리앗은. 사자와 곰은 무섭기라도 하고 빠르기라도 하고 공격적이라도 하지. 이 사람은 그냥 그 모든 걸 다 하고 오는 그 모습들이 느리다 보니까 허점들이 많아 보이고, 곰과 사자에 비하면 허점이 많잖아요. 곰과 사자로 맨날 연습했던 다윗님에게 골리앗은 얼마나 쉬운 상대겠어요. 물매로 실컷 돌려서 정확하게 그냥 이마에 가격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확도가 좋았던 분이 바로 다윗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방에 쓰러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달려가 갖고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의 칼을 쫙 빼들어서 목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든 채로 사울 왕에게까지 오게 돼요. 아브넬이라고 하시죠.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인도해서 사울한테 데리고 왔더니 거기에 목까지 아예 쥐고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이 목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투구와 이게 모자, 갑옷과 투구 뭐 이런 것들은 기념으로 다윗의 장막, 고향에 있는 장막으로 보내고요. 이 칼은 어디다 보관하냐면 여호와의 성막,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기증하게 돼요. 기념으로. 나중에 그 칼도 또 찾아가요. 아시죠? 맨 끝에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해갖고 그 칼도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본 그 요나단이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요나단이 봤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 블레셋 군대의 큰 장군을 한순간에 물리친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요즘 얘기하는 뭐 남자 간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우정과 의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정이라. 남자 간의 우정인데 이 우정에다가 어떻게 뭐가 있어요? 온전히 연결될 수 있던 걸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남자의 우정이 한꺼번에 임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승했다. 더 위였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슬펐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영화를 보잖아요. 그 남녀가 되게 사랑하는데 슬픈 사랑이 뭐예요? 여자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온갖 고난이 오는 거야, 이제. 어떻게 돼요? 여자가 가출을 해갖고 남자랑 전전긍긍하면서 생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무모하게 갔다가 심하게 얻어맞고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중에 좀 슬픈 비극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바로 좀 비극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골리앗을 죽이고 온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여자분들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쉽긴 해요. 여자분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게 높게 막 다윗을 갖다 띄워준 거 아니에요. 다윗 장군, 다윗이 온 그 다윗 장군님이 블레셋 군사를 죽인 숫자가 그럴 정도로 많은 건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사울 듣는 데서 얘기를 하냐고. 생각 없게. 그럴 정도로 여자분들이 보통 보면 개선 장군들 올 때 여자분들이 나와서 소고도 치고 춤도 추면서 개선에서 들어오는 그 장군들이나 군사들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이게 보통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입다 장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입다의 딸이 처음 나와서 또 이제 소고에다가 춤추고, 하필이면 맹세를 처음 나오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하필이면 자기 딸이 그냥 자기 아버지 그냥 암몬 사람들 다 죽이고 그냥 와서 승리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나 보지 딸이 나가서 했더니 그게 재물에 탁 걸려버렸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와서 그 개선된 그 장군들을 갖다 맞아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필이면 다윗은 블레셋 군사의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니까 사울이 또 얘기를 한 게 좀스럽게 또 뭐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나는 천천히고 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냐? 그러면 다윗이 나한테서 가져갈 게 이 나라밖에 더 있냐? 너 잘났으니까, 나보다 더 잘났고 더 위대하고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나한테서 가져갈 건 나라밖에 없지 않냐? 거기서 사울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원래 사울에게 임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그 신이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신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 군사들마다 만날 때마다 다 도륙을 하고 없애버리고 아주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사울보다는 다윗을 따르게 되는,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울이 더 열받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진짜 왕위가 뺏길까봐 지금 걱정인데 거기다 대고 더 이제 하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울 그 왕도 그 가운데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이제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모든 성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다 죽인 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울 왕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 이튿날에 그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신이에요. 아무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들어간 그 악신이 사울 왕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아주 어떻게 들어가요? 힘있게 그 악신이 들어갔다고 해요. 힘있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악신이 들어갔었을 때 그 다윗 왕이 수금을 피면 악신이 물러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좋았잖아요. 이렇게 힘있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금을 타도 소용이 없어요. 먹히지가 않아, 그다음부터. 힘있게. 네. 악신이 힘있게 내리는데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악신이 작용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금을 타도 소용이 없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되 1번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갖고 있는 창을 갖고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창이 벽에 확 박히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도 벽에 박히도록끔. 네. 그렇게 하려는 게 사울왕의 그 본심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재빠르게 그 창을 2번 피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행동을 잘하고 인정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천부장이라는 그러한 그 군대 장관의 직함을 줘서 자기 곁을 떠나서 블레셋 군사들과 많이 싸울 수 있도록끔 큰 군대의 장관으로 다윗을 세워요. 그 왜 세우게 한 거예요? 예뻐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전쟁에 죽으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블레셋 군사한테 죽으라고 천부장을 세워서 저 앞에 나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이거 다윗 왕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당했는데 나중에 다윗 왕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뭘 좋은 거라고 또 배워 또 그 와중에 또. 누구한테 그래요? 누구한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죽여? 아주 심한 격전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활 맞고 죽죠. 맨 진짜 아주 심한 격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 부사관한테 얘기를 들어요. 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 죽은 걸 확인을 해요. 다윗 왕이. 왜 그랬을까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 그러니 어떻게 돼? 바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사람을 불러 모았어 이제. 그래갖고 우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세바 집에 있으니까 너도 이제 장군이니까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좀 쉬어라.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자. 잠을 재우려고 했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급한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 집에 안 가고 남아서 막 지키는 그런 용맹무쌍한 그런 충성된 부하예요. 말을 안 듣잖아. 부인한테 가서 자야 되는데 다윗이 보기에 열받으니 어떻게 돼? 얘를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면은 바세바가 임신한 게 알리바이가 조성이 되는데 알리바이 조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냈고 전쟁 맨 격전지에다가 우리아를 배치를 해갖고 결국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예요. 엄청난 죄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이제 큰 죄를 졌다. 그랬을 때 넙죽 엎드려서 다윗님이 큰 사죄를 합니다. 자기가 큰 죄를 졌느라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격전지로 보내갖고 천부장으로 세워갖고 격전지로 먼저 죽이려고 했던 이걸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 다윗 왕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죄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그 시기가 이제 보통 이제 커진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이제 더 얄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그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큰 딸을 주겠대요. 그랬더니 큰 딸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다윗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감히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겠다고 했던 큰 딸을 누구한테 줘요?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거는 다윗을 무시한 처사잖아요. 준다고 해놨다가 무훌라 사람 에드리엘인가? 아드리엘. 그 사람한테 그 첫째 딸 메랍을 줘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분함과 이런 거. 왜냐면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이 메랍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근데 왕이 너가 블레셋 군사를 이기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고 해서 이기고 왔는데 그러면 딸을 줘야지 안 주고 딴 사람한테 결혼시켰다는 얘기는 너 좀 이게 당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거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한대요. 다윗 오빠 사랑합니다. 이거 다윗 오빠 사랑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건데 임복이 오빠 그거랑 약간 비슷한 우리 박정금 우리 집사님 임복이 오빠 내 거야 이거랑 너무 비슷한데 느낌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 여자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신랑이나 그쪽 집안에서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이 어떤 거예요? 그 여자를 산 거예요. 그 여자를 값을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여자는 다시는 이 집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이 아버지에서 이 집으로 소유가 바뀌었어. 권리가 이전됐어요.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이전됐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박을 맞아도 친정에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지참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얼마 전 조선 말기 정도만 하더라도 처녀는요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재산. 유곽에다 갖다 팔고 술집에다 갖다 팔고 어디다 갖다 팔고 일본인들 강제징용한 애들 다 갖다 팔아요. 아버지가 딸의 소유권자야.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걸 술 한잔 드시려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했어요. 많이. 아버지는 팔아요 딸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하더라도 이 집에 올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미 난 팔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에 오게 되면 이 집에 와서 이제 받아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악행이 되는 거야. 악행. 범법행위가 되는 거야. 범법행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돈 주고 팔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온 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 이 결혼 지참금 내야 되는데 쥐뿔도 없잖아요. 우리 다윗왕님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걸 알고 나 지참금 필요 없으니까 블레셋 군사 포피.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면은 또 그렇긴 한데 할례할 때 아시죠?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 안 할게요. 할례할 때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성기를 잘라내잖아요. 그 부분 100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100개에서 갖고 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 100개를 갖고 와.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한테. 진짜 블레셋 군사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죠. 블레셋 군사 100명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죽길 바랬던 거예요. 싸우라고. 그래서 그걸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가갖고 포피 100개가 아니라 더블 200개를 갖고 와버리네. 내가 봐도 사울도 참 미쳐 돌아갈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니 이건 죽으라고 도 죽지도 않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사울이 이제 열받은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다윗을 바깥으로 이제 다 내들렀어요. 걷어 죽길 바랬는데 죽지도 않고 가는 데마다 블레셋 군사를 다 도륙하면서 계속해서 승리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이 다윗에 대한 이 신뢰가 보통이 아니야 이제. 다윗이 오빠 난리 났어. 다윗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백성들과 또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굉장히 신임을 하게 되는 다윗이 되다 보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코너에 몰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시기심, 질투 이거는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죽기 살기를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는 바람에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니까 얘가 나를 자꾸 점점 뭐가 돼요?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거죠. 점점. 우리 저 사울 왕님이 점점 사이코패스가 돼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님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몰래 자기 스스로 죽이려고 그랬다가 이제는 자기 혼자 죽이기에 너무나도 버거우니까 자기 신하들과 요나단에게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당장 죽여.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돼요? 한번 중재를 한번 하게 됩니다. 다윗이 혁혁하게 공을 세웠고 아버지 앞에 충성을 했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이 다윗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때 얘기할 때 마침 또 악신이 없었어요. 조금 멀쩡했어요. 근데 마음을 다시 바꿔요. 그래, 다윗은 정말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을 우리에게 살려서 우리 옆에도 같이 귀중하게 여기자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일순간의 그거기 때문에 온전히 되질 않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또 생겨요.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갈이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 부분에 보면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함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또 죽인 거예요. 다. 그랬더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단창이 이제 짧은 창이죠. 그 단창을 갖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했으나 그는 사울을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하게 됐죠.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죠? 미갈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일단 미갈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가죠. 사울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다윗의 집에 가서 이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갈이 뭐라 하면 당신 지금 목숨이 너무 위태롭다.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당신의 목숨이 이제 없다. 저들이 아버지가 보낸 사자들이 와서 당신을 당장 죽여버릴 거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갈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살려줘야지. 창으로 끈을 매달아서 내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드라빔, 우상이죠. 가정신 우상에다가 양털 대충 엮어서 다윗의 옷을 입혀놓고 하니까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시편, 제가 여기 써 있죠?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그의 원수를 피 흘리는 즐기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제목을 읽어보게 되면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갖다 보냈을 때 그때 요때 그 심정을 시편 59편에 다윗왕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시편 59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갈이 우상을 취해서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이제 덮어서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하지만 미갈이 병들었다라고 속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위기를 갖다 넘어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시간을 번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사무엘님한테 도망가게 돼요. 사무엘님한테 가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사울로부터의 그 추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사무엘한테 가게 되면 앞으로 어찌 해야 될 바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또 우리 또 사무엘 선지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되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을 갔더니 그 사실을 또 사울왕이 또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사자들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사신들을 보내게 되죠. 그 군사들을 보내게 돼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한번 1차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과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언을 하는 우리 선지 생도들 있잖아요. 그 생도들이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그 곳에 딱 있는데 거기 라마 옆에 라마 나요시라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선지 생도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묵으면서 선지 생도들과 같이 예언도 하고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군사들을 거기다 보낸 거예요, 1차로. 근데 그 군사가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너무 확 세게 임해갖고 같이 예언들 해갖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못 잡아가고 또 오게 되고 2차도 보내고 3차도 보내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선지 생도들 있는 그 학교에 가기만 하면 사무엘님이 거기에 수령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수장이죠, 수장. 학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교에. 그 사무엘님이 거기에 대장으로 계신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힘이 충만히 임해서 같이 예언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뭐 하는 그런 위대한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누가 가냐면 사울이 이제 직접 갑니다. 사울은 한술 더 떠, 가면서. 그거 어떻게 돼요? 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근처가면서. 하나님의 힘이 크게 임하면서 사울에게 또 예전에 맨 처음에 예언한 적이 있었죠. 선지생도들과 같이 왕 될 때쯤 돼갖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서 선지생도들 만나서 거기서 예언하고 막 크게 막 했던 하나님의 신을 접했던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악신이 임한 상태에서 또 이제 갔는데 워낙 하나님의 신은 악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막 할 그때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옷을 다 벗고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옷을 싹 다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이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예언하는 정도가 됐는데 사울님은 특별히 옷을 다 벗어 던졌어. 그 누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선지 생도들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수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 성령 충만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옷을 다 벗고 여기서 막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그거 나쁘게 봐야 돼요, 좋게 봐야 돼요? 옷을 벗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쁘게 본다.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본다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선지생도들은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야. 남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왕이 와서 자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의 상징이잖아요. 이 옷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이것을 다 완전히 벗어제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린 상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악신이 또 와서 그것도 또 이상하게 해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갖고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사울 한 명만 온전히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아주 세게 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뭐가 정답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옷들, 사실 이 옷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이 옷을 안 물려주려고, 이 옷을 내가 입으려고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 옷을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벗었다? 아무 옷도 없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벗었다?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 갖고 있는 자신의 모든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내려놨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다윗님 또 눈치가 또 빨라요. 또 사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영영 누워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잽싸게 또 도망갑니다. 누구한테 도망가? 요나단한테 도망가. 요나단한테 가갖고 이제 따지는 거죠. 이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요나단한테 얘기할 때만 해도 요나단의 상태는 어땠냐면 정말 아버지가 미워서 다윗을 죽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내가 죽음과의 거리는 한 발짝밖에 안 남았다. 내 앞으로 한 발짝만큼 이렇게 내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 있다. 아주 심각하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널 위해서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럴 일은 없다.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월삭이라고 하는 날이죠. 전에 한번 배웠거든요. 매월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그 매월의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일종의. 그래서 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축제 겸 절기가 좀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좀 그 가족 모임 형태로 이렇게 모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월삭을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가 많아서 이 다윗왕 요때에도 보게 되면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월삭의 그 절기를 지내게 돼 있죠. 근데 이 월삭을 이 다윗이 안 가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내가 그때 안 갈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딴 데 숨어 있겠다 이거죠. 숨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우리 형들이 집안의 월삭을 지켜야 되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에 간다고 해라. 사울님한테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별거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울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요나단에게 심한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는 사울 왕이 분명히 나를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너 잠깐 이 들로 따라와. 들로 따라가서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뭐 혼내볼래라고 때린 게 아니라 들로 가갖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을 텐데 내가 활을 싹 쏴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활이 어린아이보다 더 덜 날아가서 내가 요 편에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좋은 마음을 먹는 거고 활을 아주 세게 당겨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저 지나서 활이 떨어져서 어린아이한테 활이 저 앞편에 있다. 활이 저 앞편에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잘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약속을 한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변해서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요나단은 이제 마음을 얻고 가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다윗이 먹는 이 마음이 자기는 너무 충격이고 놀란 거예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다윗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하고 또 골리앗을 갖다 때려눕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순박한 마음을 갖고 요나단은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 첫 번째 날 딱 됐는데, 월삭날 첫 번째 날 딱 돼갖고, 딱 됐는데, 사울이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시체를 만지거나 막 이러면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아마 못 오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이 딱 됐어요. 월삭이 둘째 날 되니까, 사울이 물어보는 거죠. 왜 이새의 아들, 자기 사위라고 안 그래. 이새의 아들이래, 이새의 아들. 맨날 이새의 아들이야. 그 뭐냐면 사위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자기 적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지, 자신의 사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안 왔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베들레헴에 할 수 없이 자기 가족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울이 뺑 돌아갔고 심하게 분노에 찬 그 모습으로 요나단을 막 욕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 예.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 한마디로 하면 이게 창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창녀의 아들. 폐역 부도의 소생은 창녀의 아들. 네가 창녀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딴 식으로 감히 행동하느냐고 깎아내릴 정도로 자기 아들을 장남인데 자기 부인과 아들을 깎아내릴 정도로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분노를 못 참고 어떻게 돼요?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요나단이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끝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거기서 아버지한테 왜 다윗을 갖다가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따졌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열받아갖고 단창으로 그냥 요나단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요나단이 그때 마음을 접은 거예요. 아, 진짜 다윗이 말한 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별을 통보할 수밖에 없구나. 요나단이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먹고 가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한테 활을 갖다 대충 쏘면서 어린아이한테 뛰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활을 세게 당겨서 어린아이를 한참 집어넘기고 그 어린아이한테 그래요. 활이 내 앞에 있으니 나에게 얼른 가져오거라. 그 얘기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도망해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더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슬프지만 너 도망가라. 라고 내가 이 장면에서 너무 많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윗에 숨어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큰 절을 요나단에게 3번을 해요. 고맙다고. 모든 것을 나에 살려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다윗이 3번을 절을 해요. 그리고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막 흘리되 다윗이 더 크게 울어요. 다윗이. 우리 다윗님이 원래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감성이 많이 풍부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다윗에게 시편을 지으셨던 거죠. 그래서 막 우는데 더 서럽게 더 심하게 우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이 이 포옹이 마지막인데 돌아가게 되면 자기는 이제 혼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 이제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게 그래도 요나단이 옆에 있어서 갖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요나단도 못 만나. 이제 사무엘도 만날 수 없어.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슬프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막 숲에서 한번 또 만나게 돼요. 단 한 번 만나서 만났을 때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만났을 때 그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고 너 자손과 내 자손 간에 언약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 이 사울 왕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는데 끝까지 수소문에서 찾아가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너네 이제부터 나와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자.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맹세를 딱 지켰던 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은 남자 간의 어떤 그 의리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본 바탕이 되어 있던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이었었어요.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블레셋의 큰 군사들을 갖다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자,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 말 한마디만 하고 하려고 그래요. 이제 대제사장, 이제 노비라고 하는 땅 갑니다. 노브는 제사장 마을이에요. 유다 지역에 있는 제사장 마을인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이다말 계열이라고 그래갖고 엘리 제사장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계열의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에요. 이 아히멜렉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구합니까? 떡하고 칼을 구해요. 떡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설병,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룩한 떡, 그건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떡을 다윗 왕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규례보다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말씀을.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죽였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 3일간을 여자를 갖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게 여자를 가까이 안 한 거예요? 나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오랫동안 여자를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 총각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면 내가 이 진설병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고. 이 사람들 그런데 3일 동안 여자를 못 만났다고 하면 그럼 3일 전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가까이 안 한 거야? 가까이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다윗 왕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의 마음은 성결하다. 그리고 최소한 3일 동안에 여자를 금했고 그리고 특수한 인물을 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그렇다. 근데 다윗이 실수한 게 뭐예요? 이 제사장한테 자기가 거짓말했어. 속였어. 뭘 속였죠? 이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온 거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사울왕이 자기에게 중요한 인물을 띄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해서 자기가 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떡하고 칼 요거 달아서 자기가 지금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칼을 못 갖고 왔으니까 칼을 달라고 해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다. 그때 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맡겼잖아요. 그 칼을 다윗이 가져가게 돼요. 이 죄값을 누가 치러요? 이 아히멜렉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 그 도액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인데 그때 에돔 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사울이 갖다 쓴 거예요. 그 에돔이 갖다 일러요. 그 에돔이 일르는 바람에 사울이 완전히 열받아갖고 노베 와갖고 죽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제사장을 죽이길 기뻐하지 않고 안 죽이겠다고 다 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울이 도액 보고 너가 다 죽여. 그래갖고 대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을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누가 있어요? 아비아달 하나 있어요. 나중에 사독하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돼요. 이 아비아달이 가서 그래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고 했어요. 그가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이를 다윗에게 고하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연고라. 나 때문에 너희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됐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에 대한 대가. 솔직하게 얘기했었으면 상황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제사장이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마치 보낸 것처럼 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었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너무 셌어요. 다 죽고 그 아들 아비아달 한 명만 남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다윗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슬픈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5명이면은 네. 그 외 40그 여자들을까지 따지면 아니요, 그 85명 그 외에도 그 녹당에 있는 남녀와 이런 애들을 다 죽여요, 그냥. 예. 85명은 순수하게 제사장들만 85명이고 그 외에 남녀와 아이들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죽여요. 예, 그게 바로 사울이 했던 짓이. 그만큼 사울은 악심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법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녔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믿을 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감사 안 한다고 해. 이거 안 할 때는 하여튼 바세바라고 하는 죄를 졌어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고 나갔던 우리 다윗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님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다른 곳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가고 모압 땅도 가고 여러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부터 공부할 때. 자, 오늘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나갔을 때 승리를 얻었고요. 다윗과 사울,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갔어요.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의 그 신이 같이 충만했던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우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까지 겸비가 된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승한 그런 사랑 가운데 서로 돕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사무엘 4편에 많은 일들이 좀 얘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에도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4번째 시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